3장 7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본문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key, 왜냐하면 because나 for 그런 뜻이에요. key, 접속사, 이유 나타내는 접속사 key로 시작하는 데서 잘 드러나는데요. 그러므로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자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돼요. 이러한 번역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행위는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즉 지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셨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금도 동일한 일을 시행해 주시기를 확신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거예요. NIV 성경은요, 본문을 우리 3장 7절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명령형으로 번역했는데요. 이는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한편 본문에서 뺨을 치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을 나타내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안겨준다. 또 이를 꺾다라는 표현은 맹수와 관련된 비유를 맹수들, 이가 꺾인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 이빨 빠진 곰, 뭐가 무섭겠어요. 맹수와 관련된 비유로 이가 꺾인 맹수처럼 무장해제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일면 자신을 저주하는 대적들의 입, 즉 심의와 같은 이들의 입을 잠잠케 해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가 부러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위해도 가할 수 없고 비방의 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사로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원수 대적들을 파괴하고 쇠파시켰듯이 이번에도 자신의 원수들에게 그와 같이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3장 7절에서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정 왕국의 왕인 그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을 철저하게 능멸하시고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사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라이흐와 하예슈와 알, 암메카, 비르카테카, 셀라에서 라이흐와는 이제 여호와께 있사오니 belongs unto the Lord. 하예슈아는 구원은 그러네요. 하예슈아 구원은 salvation 이라는 뜻이고요. R은 누구누구에게 내리소서 upon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암메카는 주의 백성, 그래서 see people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비르카테카는 주의 복을, see blessing is. 그 다음에 셀라는 셀라.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From the Lord comes deliverance. May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장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이흐와 하예슈아. 본시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을 간구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그의 노래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간구로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거기 너머에 있는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볼 줄 아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어도 거기를 넘어서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를 날마다 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본문에서 여호와께 있사오니에 해당하는 라이흐와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속해 있다. 다윗은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입으로 시인했던 거죠. 이를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적인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리어 의인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의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3장 8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알 암메카 비르카테카. 다윗의 기호는 원수에게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원수에게 승리하기를 바라는 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거기까지 나아간다. 본문에서 이 주의 백성에 해당하는 이 암메카는 당신의 백성, your people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혹자는 여기에서 이 암메카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죽이려 하는 압살롬의 무리를 지칭한다고 주장하고 이 구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므로써 그들의 공격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지님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백성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일반화시킨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 your people, 당신의 백성이라는 개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반기를 든 압살롬과 그 무리, 그리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원인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자면 다윗의 그런 환난이 그가 우리아와 그 아내에게 행했던 잔인한 제약에서 연유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빈 대상인 이 암메카는 다윗 자신과 같이 환난의 때, 절망의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국한될 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백성,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 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방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신실한 백성만을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안에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모해하는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악한 자들,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아울러 이러한 구원의 축복과 관련해서 이 본시의 저자 이 다윗은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적들의 뺨을 치고 이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적들을 패퇴시키고 정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그 자신에게 임하는 것에 있어요.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의인의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고 정복하고 이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그 자신에게 임하는 것에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이 본시는요, 표제에서 다윗의 시로 처음 소개되는 시인데요. 이 시는 다윗의 첫 번째 시답게 그의 성숙한 신앙은 물론이고 시인으로서 다윗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신정 왕국의 정통성을 지닌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의 주변에는 그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다윗은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토록 매섭고 무수한 난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역경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자신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보호를 굳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닥친 최대의 위기 상황인 이 압살롬의 반역 와중에도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면모가 태조하지 않았음이 본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참담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보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소리 높이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까지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르상 비탄시로 구분되며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시는 이러한 비탄의 상황을 초극합니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황을 초월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향한 시인 다윗의 현실을 초월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없다고 우리가 불만불평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러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비록 현실은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병이 들고 이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게 어디 믿음이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박테리아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몇 마이크론. 그래서 현미경을 대면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 시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공경에 빠졌을 때 후대 왕들에 의해서 자주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다소 그 양상은 다르나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사탄의 집요한 공격으로 고난과 비탄의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만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아프다, 정신적으로 그 병이 그렇잖아요. 정신의 영혼의 암이 뭐예요? 우울증, 불면증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유혹했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결국은 사탄의 힘은 강한 거예요. 그 영물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사람이 막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막을 힘이 없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자, 오늘은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 6을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묘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옥투밭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줘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그 영혼이 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 시편 3편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수들의 뺨을 치심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7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호바 라이즈 업,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지 말고 그 상황에 적극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7장 6절 9편 19절 10편 12절. 그런데 본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앞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회상하며 미래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치적 믿음, 선치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선치적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원수의 뺨을 치는 것과 악인의 이를 꺾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뺨을 친다는 표현에 강하게 내포된 의미가 뭐예요? 모욕과 수치입니다. 모욕과 수치. 뺨을 치면 모욕하는 거고 수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뺨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뺨을 때리는 행위는요, 그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를 안겨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도 혹 다투다가 뺨을 때리거나 맞으면 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기가 일쑤입니다.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뺨을 치신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모욕을 가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꺾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힘을 꺾어서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원수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는 신세에 있습니다. 참으로 수치 중에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나와 감난산 길로 행할 때는 아예 머리를 가리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에 반해서 반역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빳빳하게 교만하게 쳐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다윗의 원수들의 뺨을 치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역자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림으로써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죽이잖아요.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 쭉 보면 나와 있죠. 사무엘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5절.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래서 한번 읽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이 훗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훗세는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근데 위장 전향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그래서 정보를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파이죠, 한마디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훗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그죠? 우리 이북에서 이제 탈북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 이제 떠내려 왔든지 그런 사람이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김일성 수령 만세 만세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믿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압살롬 왕 만세 만세한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네 친구는 다윗이에요. 네 친구와 함께 같이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했다. 압살롬 너는 이스라엘 택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모략가예요. 청략가예요.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세도 부르라. 훗세도 이제 믿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훗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해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훗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훗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훗세가 이제 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약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은 아히도벨 자기 측근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이제 훗세의 계략을 선택한 거예요. 15절 이에 훗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훗세가 이제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가로라 하니라.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갔으면 다윗 왕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압살롬의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기력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이제 무력해진 거예요. 무력해진 거예요. 내 계략이 그걸 채택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한 이 사람도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실망했어요. 자기가 자기가 모셨던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였던가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고 자기 계략은 채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계략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왜 집을 정리해요?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목매어 죽었어요.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에 비해 장사되니라. 이 목매어 죽는 게 이게 참 비참한 말로죠.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가룟 유다도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나왔죠. 피바 아겔다마라고 하죠.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아비갈과 그러니까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 요압의 어머니는 스루야인데 그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 아비갈이에요. 아비갈. 근데 이 아비갈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 그러잖아요. 근데 수루야의 아들이 셋이에요. 요압, 아비세, 아사엘. 근데 아사엘은 먼저 죽었어요. 사무엘하 2장 18절 쭉 보면 아브넬, 북이스라엘의 그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가 죽였어요. 아사엘을.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는 아브넬을 죽이죠.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요압의 어머니가 수루야예요. 수루야. 근데 이 작은 이모죠. 요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아미갈이에요. 아비갈. 그 아비갈로부터 아마사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외사촌지간이죠. 외사촌지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게 돼요.